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니 분쟁하여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육신신앙밖에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 WRC를 통해서 전 세계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들었고 한 18,000명이 일산 킨텍스에서 모였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참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든다더니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 사람이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내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종을 하신 분인데 천주교는 거룩함밖에 없대요. 엄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그 이상한 자기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기독교로 오게 되어지고 교회당을 나가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계속적으로 복 받으라 하십니다. 육신적인 복이 다르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 신자 출신이지만 그 말이 너무나 자기에게 거슬리랬대요. 내가 이럴 바에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는가? 자기 인생 문이 해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그 아내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가 봐요. 계속 들으면서 집에 거실에 내 테이프 주는 것도 사랑의 사람이다 듣게 되면서 오면은 싹 꺼버리고 뭐든 나니까 뭐 있다. 이걸 계속 더 같이 듣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답이 되더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서 복음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가 옵니다. 참 목사님 신앙은 영적인 것인데요. 우린 육신밖에 몰랐습니다. 제가가 속은 가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긴 하나님이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우리가 말하는 주의 천사가 영의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입니다. 사단이 영의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의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영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올해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번 WRC 속에서 세 강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첫째가 뭐냐? 나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육을 가질지 우리는 다른 신분을 가진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픔과 슬픔 문제에서 우리는 뭘 주기 위함입니까? 주님 나에게 나를 향한 포전의 시간이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기는 영적인 여러분이 이 서밋 속에 도전하였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겠다 소리입니다. 정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녔습니까? 비행기 이루 갈 때 보세요. 이 비행기가 이루가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온갖 힘을 다 써서 그러면서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이것이 올라서고 나면은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섬이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섬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끼리 영적인 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내 삶이, 내 기능이, 내 삶이 노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에 또다시 내가 노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이니까 어떻게 우리 맙니까? 또 교만해야 돼요. 또 사단에 잡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섬이사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는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이게 우리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살리는 우리는 도전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묻습니다. 먹고 사는 인생입니까?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정년회 때 직장이 나쁘지 않지요. 너무너무 시간도 좋아서요. 내 할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3년을 다니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회의가 왔어요.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요. 늘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땡하면 집에 갔다 땡하면 직장 갔다가 이게 또 기동식의 방울 같아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 속에 나를 불렀겠습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죠? 돈 벌다 보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라 보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이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되겠다.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했대요. 그때마다 깡깡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 주어진 작은 시간부터 그분이 드리더랍니다. 내 시간부터.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가 목숨 걸고 바빠도 여기는 내가 올인해버린다 했어요. 심지어는 보세요. 갑자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면 되겠으면 잘 됐다 오늘 덜 누워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 생각합니다. 어쩌나 이분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갖다가 자기 동료를 갖다가 업어서라도 나를 커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가 본 게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정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치유되어 버리고 그 사업이 그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되게 만드니까 지금도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대요. 너무너무 죄송하대요. 왜? 우리는 세상 살리는 도전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모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자에 모이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된 기도 응답의 누림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말씀 성경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있는 것이 주의 교회고 세상을 도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현장을 나갈 것입니다. 은혜 보따리는 쑥 던져버리고
오직 육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은혜의 보따리, 우리 원동력, 우리 세상에서 처음 살리자들입니다. 그게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시대에 살리는 도전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보여집니까? 그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일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기를 주님 원하신다. 거기 나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는 그 영적인 병을 치유한 자로 불렀습니다. 세상은 보세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못 잡습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명만 복음했어도 우리 가문은 반드시 재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고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육신신앙밖에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이다. 오늘 실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보세요.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라. 내가 최선을 다해 성공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만 붙잡으면은 인생 문제 끝, 인생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번듯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과거에는 이 구원의 축복이 실제 내가 안 믿어진 사람이거든요. 왜? 저는 교회가 문화센터였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놀이터고 논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예배를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재미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 내가 못 버리죠. 인생이 힘들지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맡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 주님 반드시 주님은 나에게 다른 것을 준비시켜 놨어요. 큰 축복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성공자의 가진 영적 문제를 아십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참 모범생이고 센님 같은 분이에요. 똑똑한 친구예요. 아내는 약사입니다. 어느 수원의 교회에서 부모로서 잘 생활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저 미국의 어느 주에 그들이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 모든 정리하고 그를 떠났는데 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원합니다. 가라는 것이요. 가자마자 그 똑똑한 양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초청 안 됩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거기 미국 사회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암들한 순간을 두고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도 못 믿어 홀로 된답니다. 야곱 같은 큰 시간을 가졌어요. 그 셋님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엎드렸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 또 기도를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찌 그러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부르는 거예요. 오늘 자네를 우리 교회로 부르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 반드시 나에게 내가 목표 아닌 하는 반드시 나에게 다른 것을 주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많이 커서요. 이제는 그 속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성숙미가 보이고 믿음의 큰 고백이 나와져요. 지금 그 안에도 같이 사에게 전념해버렸어요. 돈 안 못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버렸습니다. 뭐죠?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에게 더 다른 것을 주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에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원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생시키려고, 뺑뺑이 돌리려고. 그래서 불렀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가 복음 속에 감사한 거는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은 이제 노다지가 뭔지 압니까? 금맥을 찾았어요. 아멘 안 합니까? 그겁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구원자가 팔이 잡습니까? 그분이 기가 어둡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내 생각 따라가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참여하는 사랑의 우리는 내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분이 나의 전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열매도 세상과 다른 열매를 주기 원합니다. 여기 있는 나를 찾아야 된다.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왕을 알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수많은 시와 사장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굉장히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어찌 합니까? 오늘 저 지난주 말씀이 큰 일을 우려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윗이 인생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신 그 왕이 오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쩔랍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줄과 세상의 배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인 안 보이는 그 능력과 배경을 찾기를 원하신다 소리입니다. 그럴 위해서 지금 나를 지금 몰아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강야의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뭡니까? 무너져 버려요. 시험도 버립니다. 왜 믿은데 이렇게 됩니까? 별 수 없네요. 교회 가니까 시험도 내요.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크는 아픔과 슬픔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응답을 찾아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두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그가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섬이십니다. 여기 나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저도 나의 가정에서 복음만에 들어와서 저는 그랬어요. 한 번도 내가 뭐 남에게 도움 받겠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 인생 자체가
저는 제가 남을 도우며 살아와서 그게 내 중심이고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또 작은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 아내는 피아노를 잘해요. 아주 하면 아이들 잘 몰고 아주 그 일이 재능이 뛰어나요. 역시 새로운 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학원에 오픈해도 한 사람이 안 찾아오셨어요. 전화 한 통 안 해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사단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죠?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방급 생각 아니 하나님 다른 걸 주기 원합니다. 이것을 찾는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장장 몇 개월이냐? 9개월이었대요. 저는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인생의 외로움이든지요. 완전히 너무 비참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저도 모르게 육신적인 과거 생각, 인본주의 있어서 전환도 해볼까 하다가도 또 스톱나야 돼요. 때론 친구 만났다가 하다가도 또 스톱해야 돼요. 그게 장장 9개월의 시간입니다. 뭘 주기 원하냐? 오늘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임을 나에게 답을 찾는 그 시간표가 9개월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이 답이 된 그 시간에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게 다른 거 주니까 인생이 뭡니까? 확신과 담대함이 주죠. 그게 이제 정의되는 시간입니다. 인본주의가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이 복음이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세계 복음을 선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릴게요. 왜? 나는 나에게 그가 주인 다른 걸 붙잡고 있습니다. 이걸 찾은 자는 세상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요셉을 갖다가 가정의 문제로 몰아갔겠어요? 혹 우리 가정에 가정 문제 왔습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넘어서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요셉을 갖다가 형들이 미움받아가 오히려 팔려가게 만들었습니까? 거기 답이 있다니까요. 왜 그를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거기 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반대로 봅니다. 저 인간이 나를 그럴 수 있어. 속으로 하나님 매체가 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응? 손발이 발발 떨리고 밥맛이 없고 주의 자녀가 맞는데도 그렇거든요. 너가 내 그럴 수 있어. 어째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바닥바닥 하면서 자다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의 자녀거든요. 왜 주님 나에게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가세요. 맞습니까? 그분께 찾아야 돼요. 이 바람은 요셉에서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하시면 그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큰 함께함을 찾았습니다. 이걸 찾아서요. 이걸 찾고 나니까 외로움도 없어져 버렸어요. 미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주님 부르신 이 함께함 속에서 그런 모든 삶의 하나님께서 삶 자체가 뭡니까? 행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언약 간절을 막아요? 못 막습니다. 누가 여러분께 시기 합니까? 하나님 그를 쳐버릴 것입니다. 그게 언약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우리 9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게 모세에 준 말씀입니까? 우리에 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입니다.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게 주의 사랑입니다. 어제 우리 박성도님이 전화가 왔길 때 통화를 했는데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 믿고 보자 박성도님이 됐습니다. 막 웃습니까?
몸이 앉아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백이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자배기 신자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저 영혼이 참 복받은 영혼이구나. 참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거기 불렀습니다. 왜 내가 무능합니까? 여기 있는 나를 찾아내렸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능력을 내게 나타내어서 뭐합니까? 온 천하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름은 자신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영적인 큰 비밀을 지금 내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너희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받아야 증인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받고 증인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함께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고백이 저는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어디 계셔? 오늘 요가가 안 보이는데 이 꼬마도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셔? 뭔 말입니까? 주의 자녀란 고백 아니겠어요? 자녀란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조금도 염려, 걱정,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나를 모든 미래까지 완벽하게 그분은 나를 갖다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안 가져야 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뭘 잡니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납니다. 반드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언약의 복음의 사람은 저는 이렇게 말씀이 능력인 줄 몰랐어요. 우리 언약의 말씀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 걸 보게 됩니까? 말씀 자체 기적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축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분께서 고전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은혜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홍 여러분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오늘까지 1억 안 갚으면은 당신 감옥에 집어넣겠다. 어쩔랍니까? 1번 외삼촌에 전화한다. 2번 은행원에 전화간다. 3번 죽게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왔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뭡니까? 그분께 맡기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떨어졌죠? 주님은 지금 나의 삶을 그대로 준 게 그대로 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복음의 안에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참 저는 과거는 세상 배경 없음을 늘 아파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막내예요. 나는 7남의 맞이 아닙니까? 뭐가 불평이냐? 아버지 재산 많이 못한 게 힘들가 맨날 원소가 되었어요. 야 친구야, 참 나는 그런 부름 없고
내 혼자 동생 걱정 안 하고 좀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부모 시절 0.1도 생각한 게 없다. 얼마나 너 좋냐? 자기는 불행하대요. 오늘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다른 배경입니다. 이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큰 축복 배경을 되게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이 복음 하나님과 함께한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거 찾으시면 우리는 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홍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았습니까? 배경 바꾸는 사이입니다. 홍 남편 자녀입니까? 배경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배경은 보좌입니다. 이 하늘 보좌의 컨크를 쌓아두시고 지금 나에게 찾는 자에게 부른 자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여기 고백입니다. 내게 너희 중에 아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죠? 복음 아닌 함께 능력입니다.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에 3절 말씀 보면 성경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누가 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라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세요. 그분께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랍니까? 엇나갈랍니까? 불평을 낙심할랍니까? 여러분 찾아내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 크고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예비할 시간을 보게 될 것이라 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영적인 뭐랍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이들은 보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들은 육신적으로 자꾸 말씀을 이해한다. 오늘 우리 성도인들이요.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에 왔습니까? 뭔 복입니까? 사회 번짝입니까? 우리 자녀가 성공 잘 되는 것입니까? 다 원하죠? 우리는 더 큰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냐? 우리가 자꾸 말씀 받을 때 육신적으로 받아버려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어지고 그거 주면 뭐 할 겁니까? 주를 위해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못합니다. 내 힘으로 했거든요. 시험 듭니다. 죽어도요. 못합니다. 아까워서요. 왜? 이건 전부 육신의 삶들이거든요. 육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했으니까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여기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가 없지요. 육신 노력하면 되는데 보세요. 이들은 보세요. 자, 구제 봉사 선행입니다. 이런 철저하게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 어려움 당한 적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저는 과거는 몰랐어요. 지금은 답이 나요. 지금 이 사람이 물질적인 물론 밥도 주고 돈도 주고 국수도 줘주면 그 중요한 것은 먼저 이번에 뭘 줘야 됩니까?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뭐냐? 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오케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에 자꾸 같은 문제가 터져 놓습니까?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시대 보세요. 저는 현장에 만나보면 뭐 자기가 귀를 갔네, 갑자기 큰 불똥이 싹 들어오더래요. 성령의 불입니까? 악령의 불입니까?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건져가면은 목사님이 와, 너는 성령의 불 받았다. 참말로 그분이 진짜 복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게 복음이냐 착각을 해버려요. 악령도 역사를 합니다. 이게 착각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오. 뭘 달라 손입니까? 우리는 많은 보세요. 이런 방언대한 통역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받을 이유도 모른다니까요.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것이라 소리입니다. 기도할 말의 소리가 아니죠. 전부 육신을 위한 것이라 소리입니다. 내가 복고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이 흉통하고 그게 답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오늘 보세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 성공의 기준이니까. 너도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합니다. 이 말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해요. 왜? 내 성공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잡혀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육신적인 성격에 빠져서 성도 간의 갈등 속에 못 넘어서 그랬어요. 성도가 성도를 못 넘어서요. 이게 아이런 분야에서요. 다 정죄의 전부 정죄의 대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께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사람은 화목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 전곡을 들렸어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는 먼저 내 눈 속에는 덜보를 빼고 그 위에야 형제를 보라 했습니다. 홍 여러분 속에서 미움에 가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덜보 빼야 됩니다. 이거 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어떤 죽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천주교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고난의 주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영적인 사실과 실체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겁을 했거든. 이해를 못하랍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그림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소리입니다. 여기 실제로 소리입니다. 자, 이분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니라. 이분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가지가 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한테 우리 뿌리를 내려야지 사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 세상은 보세요. 영적 문제를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신 유일하신 그림이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이 여기 뜨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알았어요. 어느 교회, 고신적인 어느 교회입니다. 그분은 계속 우리를 비난하는 목사님. 목숨 걸고요. 그런데 이 가정의 두 자녀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이게 음란마귀가 들어가지고 막 틈만 나면 집을 나가버리고 문을 잠가는 문을 부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어울려 돌아다니고 아버지는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인데. 감당이 안 되어져요. 아무리 패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감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자기는 비난하면서도 자기 잔 당하면 모르거든요.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때리거든요. 이 아이가 밖에 나와서 이상한 짓 하다가 거기에 전도를 만난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래서 복음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처음으로 어찌 됐을까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무너지면서 아이가 집을 안 나가게 돼요. 어디서 네가 말씀 받았냐니까. 쥐가 비난하는 그 단체거든. 이분이 찾아봐가지고 정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교단에서 그러니까 진짜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 이론은 그 소리 안 합니다. 왜? 여기 실제로 보니까 보세요. 세상은 보세요. 우리가 신자마저도 이 사단 마귀 자체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원인도 모르고 살아간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도 어떤 일입니까? 내 가정하는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이 재앙이 물을 저주고 끊어지는 이름이 그리스도라서입니다. 이 영적인 실제를 믿느냐? 믿습니까? 지금 역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역사입니다. 오늘이 결론적입니다. 자, 육신신앙밖에 모르는 영적인 맹인들이 됐습니다. 오늘 보세요. 자, 오늘 바이슬이 뭐랍니까? 예수가 귀신들 쫓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발셉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참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무슨 죄가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안 가르쳐서 결정한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이 영적 문제가 거기서 가장 그냥 치유되어 일어나 버리고 회복되는 모습 보니까 이야 정말로 신기해요. 오늘 보세요. 자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승리하는 서기관들이 귀신과 그리스도를 구분을 못한다. 이들이 뭡니까? 이 귀신과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참 무지 자체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이라고 씁니다. 자, 20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계획도 없이 이분은 밥 먹을 틈도 이 복음 전하기에 그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이게 현장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의 맛을 봅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우리 서전사님한테 늦게 훈련도 잘 된 분이어서 또 전사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사님 계속 연락해서 복음과 전도를 체험해봐야 되니까 영접 운동을 300명을 시켜봐라. 그럼 반드시 당 입에 다른 것이 나오게 된다.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 바뀝니다. 왜? 진짜 이 복음의 유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보여진다. 실제 현장은 전부 100%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 잡히는 현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오랜만입니까? 또 21년 했습니까? 친척들이 듣고 뭘 들었을까요? 복음 들었을까? 뭐 들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세요. 듣고 뭡니까?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은혜 받아 붙들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뭐랬습니까? 자, 미쳤다함을 듣고 잡으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 듣고 이들이 친척이 모여서 예수님 잡으러 온 거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시간 같으면은 심각한 자들입니다. 오늘 시들해 보세요. 교권이 뭐라 하더라.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만약에 주의 말씀 놓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런 신앙을 따라가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누가 그러다 카더라 신앙이에요. 확인도 안 해봐. 우리 목사님 그래 카더라. 거기 따라가면 죽어가면서도 보세요. 제가 전주에서요. 어느 자매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이 자매가 어느 우리 큰 교회입니다. 거기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영적분이 심각한 자매. 이 시달리는 자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 자매가 복음도 양육받는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회복부에 빠져나보니까 이게 살려놓으니까 뭐 바고요 찾아와가지고 온갖 해유를 당한 거예요. 결과는 살리는 자를 죽여버리고 또 잡히게 만들어버리고 또 손도 안 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실제 현장입니다. 누가 그러다 카더라. 속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 그래도 신앙이라. 복음 가지고도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신앙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보고 예수님 앞에가 뭐 듣고요? 미쳤다더라. 그러다 가더라. 보니까 예수님이 잡아러 와요. 큰일 났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미쳐서 잡아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유신의 시작입니다. 어느 교회 실상입니다. 경남의 모 교회입니다. 무슨 소문이냐? 목사님이 7개를 범했다 소문이 들었어요. 7개가 뭔지 알죠? 쉽게 보면 알 겁니다. 7째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문이 웅수군을 교회에서 쫙 돌기 시작합니다. 거기 장군이 한 분이 딱 중재를 하셨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나? 누가 듣고 발설하고 다니냐 확인해 봤어요. 이게 소문이 무서운 겁니다. 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장군이 한 분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기뻐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 그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우리는 뭐냐? 무슨 이런 신앙이 우리는 여기 사단이 있어 여기 목숨.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마저도 이 소문 듣고도 미쳤다 하더라. 예수님 잡으러 다닌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고 다닙니까? 생명의 복의 말씀을 목숨 겁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는 말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숨 겁니까 우리가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21절에 보세요. 23절에 자, 석인가들이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사단을 쫓는 일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과거는 맨날 파당파당하는 나라입니다. 참 그나마 지금이라면 나라가 좀 낫습니다. 이 나라의 우리 구관 영적인 문제의 나라입니다. 늘 분쟁한 나라입니다. 왜 일본을 못 따라갑니까 우리가요? 그들은 보세요.
나라에 국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말에도 목숨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 보세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막 바로 그냥 막 탁 급실 가가지고 하이 하이 하면서 오늘 최고위원 당이 지구입니다. 하이. 트럼프가요 그만한 사람이 국이 가먹으니까 다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 자꾸 이걸 싹 다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존심만 높아가지고요. 이거만 높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요. 망이 가고도 자존심 높여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가정 보세요. 이번 우리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해군에서 장교 출신이고요. 아주 사람 애국자고 생각도 바른 사람인데 이 술로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면 하면 술에 취해서 그래도 양육을 해야 돼요. 이래 말씀 주고 말씀 주고 말씀 주고 그 아내는 속에 문드러졌어요. 굉장히 아내를 귀한 사람이에요. 늘 저놈의 술채가 목사님 하면서 전화도 와요. 보고 싶다.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싱싱한 거요. 그래 집사님 목소리가 좀 살아있다 하니까 웃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울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나에게 이 술마귀가 떠났습니다. 술을 쳐다 못 봅니다. 내가 그 좋아하던 술을 말술을 먹는 사람인데 술을 못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가정의 분쟁이 떠납니다. 또 한 가정입니다. 우리 전주의 깡패 박철현 지금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이 이번에 보니까 이 WRC로 왔어요. 저를 알아보고 저를 인사하러 가잖아요. 이런 이 가정에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가정에 한목이 찾아와 버리고 분쟁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술 담배 싹 끝나버렸어요. 도박 끝나버렸답니다. 음란 끝나버렸어요.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 됐어요.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 대들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런 한복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3장 27절에 자, 우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야 그것을 넉살할 게 아니냐. 우리는 먼저 영적인 강한 자를 보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꺾어져야만이 그 나라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개인이 영접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왜? 실제로 이 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되는 시간입니까? 흑암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저는 이 복음 속에서 참 이런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 뭐 봅니까? 와, 저 목사님 뭐 귀신 들려가지고 뭐 귀신 쫓아 내고 있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한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이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회가 있어서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꼭 붙잡으세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모든 축복이 다 와요. 우리는 뭐냐? 이때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나라 임했잖아.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이 또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내가 붙잡을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오직 성령 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붙잡으시고 영적인 맹인을 살리는 복음의 산증인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